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7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중간에 이제 셀라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편을 노래로 부를 때 잠깐 쉬어가라는 그런 쉼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의 의도에 맞게 셀라가 나오면 그걸 읽지 말고 한 1초 정도 짧게 묵상하면서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죽음의 시라고 할 수 있는 49편의 후반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스올에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올에서는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이 소멸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권세, 자랑, 부스러기 한 조각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며 또한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벽부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또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또 언젠가는 죽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한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49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을 통해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건 진리입니다. 죽음이란 그때든 지금이든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가능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를 보면요, 재물이 많은 자, 쉽게 말하면 부자, 그 부자를 향하여 당신도 죽는다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죠. 어제 읽은 본문인 시편 49편의 상반부를 보면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를 엄청나게 비판해요. 그들은 자기 재물 하나도 못 갖고 갈 거면서 그 재물만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시편 49편이 기록하듯이 부자는 여러분 죽습니다. 부자는 죽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벌고 누리고 자랑하던 거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만 죽는 건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유독 이 시는 왜 부자를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부자를 비판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 죽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부자에게 죽음을 경고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부자들은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자리에 부자가 계시면 대표로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부자는 아무도 안 오신 것 같기도 하네요. 혹시 부자라면 죽지 않을 방법을 잘 찾아내는 걸까요?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해서요.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자는 마침내는
죽고 맙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시가 유독 부자를 대상으로 말하는 이유는요, 부자들은 뭐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자기의 힘과 능력, 재물이 가져다주는 그 무엇인가를 누리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별로 없는 저와 여러분은 참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 땅에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행할 때 몸이 너무 피곤하면요, 우리는 그래도 비행기라도 탄 것에 감사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비즈니스 클래스 그런 거 타고 갑니다. 덜 피곤하겠죠? 아직 타보신 적이 없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없습니다. 돈을 조금 들이면요, 자녀들 학군 따라서 여기저기 이사할 필요 없어요. 돈 주고 좋은 사립학교 보내면 됩니다. 이 직원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해고하면 됩니다. 해고하고요, 더 큰 돈을 주고 더 좋은 직원을 고용하면 돼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병원에 입원해서요, 최고의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해외 어디라도 나가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겁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 가지고 푹 쉬면서 요양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요, 집에서도 이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내가 골프 치는 동안 자동 청소기가 쓱싹쓱싹 청소를 해줘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내가 청소해야 됩니다.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줘요, 생각보다. 저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요, 또 업무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연약함이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돈으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오늘 본문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막 속이 막 후련하지요. 어차피 돈 없는 우리들은 은근히 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부럽기도 했고 또 아니 꼽기도 했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비판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결국 시편 49편의 부자에 대한 모든 비판은요, 그들이 지닌 재물을 향한 비판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이 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일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자산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돈이 없더라도요, 지금 나는 젊으니까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죽고요, 지금 나는 너무 건강하니까, 나는 건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죽고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큰 사업을 하면 내 인생이 계속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자가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볼까요? 내가 지금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해요. 아예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결국 동일한 결과예요. 죽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본문 13절처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기 때문에요, 20절처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 부와 명예, 건강과 장밋빛 미래로 아무리 존귀해 보여도요, 혹은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추구하면서 짐승이 먹이를 향해 달려가듯이 내 인생이 그걸 돌진해 가고 있다면 그 끝은 결국 죽음이다. 시편 49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스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무덤입니다. 무덤.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요, 무덤을 다니는 양과 같대요. 사망이라는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좀 문학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다 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먹다가
따라가 보니까 그 풀이 결국 무슨 풀입니까? 공동묘지에 자라있는 풀입니다. 눈을 딱 들어서 봤더니 내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가 보여요. 근데 그 목자가 사망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 그 사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엄청 비극적이에요. 이 내용을 새벽부터 읽기가 참 너무 슬프지만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참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절을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무덤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와 명예, 온갖 업적을 다 쌓아도요, 저 세상 가면 안 통해요. 우리는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한국에 가서 환전해서 한국 돈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그걸 천국에 가서 환전해가지고 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산이에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결국은 우리 앞선 사람들이 전부 다 무덤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무덤이란 감옥에 갇히고 만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수월에 갇혀버리는 사람과 그 수호를 다스리는 자, 그 수호를 굴복시키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은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여기서 정직하다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뭐 거짓말을 안 한다거나 사기를 안 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즉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걸 가리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49편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고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언약, 수호를 극복하는 언약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요, 한국어 성경의 이 구절이 시적으로 참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요, 히브리 원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개념들을 좀 분명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가장 1차적인 뜻은 무덤입니다. 무덤. 과거에는 뭐 이 스올이 뭐 지옥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좀 있었고요, 또 죽은 자가 심판전에 잠깐 머무는 공간이 아닌가 이런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이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상의 이슈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어 성경은 이런 모든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스올이라고 음역을 해놨죠. 그리고 건져내시리로다, 이 표현을 사실은 대속한다, 대신 값을 치른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본문에서 그러나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러나라는 의미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 이런 원어의 개념을 조금 더 살려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무덤의 손으로부터 값을 치르실 것이다. 그가 나를 받으심으로. 어제 시편 49편의 이제 본문인 7절에서는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은 못합니다. 정말 절망이에요. 그 어떤 부자도 생명의 속전을 다 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속전이란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지불해줘야 되는데 그 형제의 가진 걸 탈탈탈탈탈 다 털어도 속전, 생명의 속전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실수 저런 실수는 속전을 내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죄, 지불 불가. 우리 통장에 아무리 잔고가 많아도요, 지불 불가. 건물, 주식, 연금 다 처분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해볼까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업적 저런 업적 다 있어도 죽음의 속전을 못 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요, 교회에서 높은 직분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갖고 있어요.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합니다. 이런 희생 저런 희생 할 것 다 했어요. 그래도 내 생명의 속전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결국 다 죽어요. 다 멸망하고요. 다 수월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게
우리 신세라는 거예요. 수월에 안 가려면 속전을 내라. 근데 누구도 그걸 낼 수 없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 즉 부자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낙타를 접어서 바늘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는요, 돈 많은 자를 포함해서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 그걸 쫓아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누가 수월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무덤의 손으로부터 값을 치르실 것이다.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 그분의 피, 그분의 눈물,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속전입니다. 누구도 그 형제의 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고 건져주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부활의 아침을 그토록 고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예수 생명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 생명의 속전을 이미 지불 완료, 생명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 실패자, 인생이 파산해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요, 주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죽음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 수월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새벽 예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재주와 물질과 여러분들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바쳐도 절대로 수월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심각한 고난과 눈물과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 완료, 수월의 권세, 무덤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으면 무덤이라는 감옥에 갇혀 영원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수 부활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